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이제 미군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발빠르게 그것을 갖다가 팔곤 했는데요. 영화 배우 김갑수 그분의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미군 물건을 여러 개를 사오셔서 그걸 팔았습니다. 김갑수 그분이 이제 친구가 야야 우리 집에 미군 물건 왔다 와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언박싱을 하는 건데요. 튜브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 이제 겉에 껍데기를 까고 한 입씩 먹어봅니다. 화한 맛이 나요. 화한 맛.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그래가지고 튜브 하나를 다 짜먹었습니다.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약입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김갑수를 부릅니다. 야, 갑수야 와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빨간 게 딱딱한 과자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빨아먹어야 되는가 보다. 근데 향긋한 이제 그 복숭아 향이 나요. 그래서 빨아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누입니다. 그 비누가 제법 한 이만해요. 근데 그게 요만해질 때까지 친구들 6-7명에서 빨아먹었다는 겁니다. 쬐까매질 때까지. 그래도 그때는 그게 과자인 줄 알고 나중에 입에 막 거품 생깁니다. 야, 외국 과자는 입에 거품 생긴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얀 통에 들어있는데 웬 크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플레 있죠, 요플레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도 한 손가락 계속 알고 보니까 이게 동동구름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동동구름은 다 몰라서 생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동동구름 같으면요, 진짜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한국에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보급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얼굴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먹는 것인 줄 알고 근데 그거 먹고 뭐 배탈 나거나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공천부 모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신도시 고향 신도시를 다녀왔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신혼부부들이 남양주 같은 제3도시로 몰린다는 겁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이제 그 아파트를 이 신세대들이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신시가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를 전부 다 전세나 사글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보통 1억, 2억 정도를 들고 와서 그 아파트 전세를 살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 있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여기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화양동 장로교회에 부교육자를 썼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양동 초등학교가 폐교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학생이 88명까지 줄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랑 합쳤다. 참. 그런데 신시가지에는 학생들이 그냥 옅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그 정도 됐는데
자기 반에서 40명 정도 이제 수업을 듣는데 자기 반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 불교 아무도 없습니다. 천주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그냥 자기 혼자 딱 손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쳐줬대요. 애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40명 되는데 자기 혼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집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한 아파트를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전부 외제차입니다. 그리고 SUV 차가 대형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티즈 같은 조그만 차는 몇 대 되지도 않아요. 자기 차가 좀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스타렉스 끌고 갔는데, 예, 폼사다이네. 소형차를 찾아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파트, 젊은 세대가 다 뭐든지 다 빌려서 쓴다. 자동차도 빌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빌리고, 다 빌려서 쓴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값이 비싸지면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모에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치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려한 옷차림, 값비싼 장신구,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그 아파트 1억 갖다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돈을 이제 사글세를 내는데 보통 뭐 기본적인 게 80만 원 정도 되고 120만 원, 160만 원 내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아파트를 구매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저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치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든 다 빌려서 쓴다 하는 거예요. 자, 외적인 치장에 힘쓰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외부에 단장하는데 너무 치장하는데 거기다가 막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외부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 이게 뭐예요? 다 섹시하게 보이는 거죠. 예, 섹시하게 보이는 것. 야곱이 세겜성에서 떠날 때 자기 식솔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합니다.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 거예요? 그냥 그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살다 보니까 세겜성 그 문화, 타락의 문화를 이 야곱의 식솔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섹시하게 여자도 심볼이 쫙 허리가 쫙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다니면서 정말 그 내면의 사람, 숨은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그저 겉껍데기가 화려하고 섹시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남이섬에 갔다는데요. 그 신혼부부가 왔어요. 근데 여자가 참 이쁘더라고.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짭담하고, 남자는 뭐 한동치 않은데 여자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얼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눈썹은 얼마? 여기는 또 얼마? 그 다음에 턱은 얼마? 입은 얼마? 그리고 그 여자가 입에다 이게 이 치아 교정하는 걸 끼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견적이 나오는 거야, 막. 1억 넘게 들었겠는데? 왜? 그 애기가 아주 못생겼어요.
엄마가 그렇게 이쁜데. 애가, 야, 아빠도 준수하게 생겼는데, 왜 얘가 이렇게 생겼지? 약간 격필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사치하는 삶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화장대 앞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남편은 제일 먼저 뭘 하죠? 자동차에 가서 자동차 청소를 대충 하고, 겉에 다 먼지를 떨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기다립니다. 우리 마누라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그냥 한 10분 기다리면 부하가 나가지고 막 쫓아 올라가 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사치하는 삶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자신의 꾸밈에 있어서 외적인 단장보다는 내적인 단장, 내적인 꾸밈,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 치중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정하다라는 말은 소박하다, 또 정절, 또 단장, 이런 단어가 오늘 구절에 쭉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슬람권 여성들이 이제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춘천에 이슬람권 쪽에서 온 여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참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쓴 게 있어요. 히잡. 그 여성들이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3명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학생쯤 되는 거야.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이렇게 되게 귀엽더라고. 키가 일단은 아담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 온 여자애들이 한 7, 8명이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여기 남이섬에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자, 그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히잡을 쓰고 오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춘천에도요, 가끔 이게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눈만 내놨어요, 눈만. 근데 제법 몸집이 있어요. 뚱뚱한데, 그 남편과 같이, 남편 팔짱 끼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그 히잡이, 그걸 히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르카라고 하는가? 하여튼, 근데 그게 새카만 옷이에요. 새카만 옷을 입고, 이제, 파로 광장 쪽에 이렇게 다니십니다. 가끔은 그분을 봐요. 아니,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한국 더위가. 여러분, 중동 더위하고 여기 더위는 틀려요. 중동은 아무리 날씨 온도가 높아도 습기가 없어서 햇빛을 가르면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 여기는 그냥 습도가 높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땀이 줄줄 흐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카만 천으로 전신을 두르고 눈만 내놓고 그렇게 다니는 그 여성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단장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치 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숨은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9절에 있는 단어를 뒤집으면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자기 젖가슴을 드러내고 그냥 음부만 겨우 가린 그런 스타일의 옷, 그리고 여러분 다 몸이 변신이 비치는 아주 그냥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었는가 하면 창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이 지금 누구한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115m, 너비가 55m, 기둥이 127개로 아주 웅장하고 유명합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는 로마식 이름이 뭐냐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누구죠? 찰스 황제 마누라 이름이 다이아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풍요, 다산, 또 사냥, 자연의 여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의 신상을 보면요, 유방이 12개가 달려있는 그런 여인이 있고 24개가 달려있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젖이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섹스 심볼이라는 거예요. 섹스 심볼. 자, 이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으로서 여사제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집단 혼음을 하는 그런 그 여사제들이 입는 그 옷, 그게 거의 모양.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딱 쳐보면 아르테미스의 그 여신상을 딱 쳐보면 보여요, 그냥.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진주가 박힌 옷을 입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옷을 입고 그 옷이 주는 잘못된 가치가 성도의 삶을 타락의 길로 이끈다면 차라리 절제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데 치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신전의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옷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한 화려한 이면 속에는 언제나 육체의 타락으로 이끄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이방 종교의 음탕한 자들과 구분되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단장을 꾸민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제 2000년대 초에 당신은 어떤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그 모델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구동성으로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큐리 부인 같은, 자, 대단하죠? 신사임당 같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재상으로 만들고, 멋진 여인상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여인들의 삶에서 선행으로 자기 심령, 자기 삶을 단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 남편에게서 나타나고 그 자녀에게서 차차 순순히 가문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가풍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요, 11층에서 이제 타고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자기 1층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출근길 늦겠다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한번 주먹 쳤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요. 30층까지 있는 아파트인데 한 번 더 쳤습니다. 22층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이 탔습니다. 내려갑니다. 늦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딱 쳤는데
문이 부서지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을 해서 119로 출동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출됐습니다. 그 3번 친 것 때문에 수리비 700만 원을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징역 5개월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그분 3번 쳐가지고 700만 원 물어주고요. 여러분 중국인 월급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달 기껏 해봐야 6, 70만 원 받아요. 10개월치, 11개월치. 이야, 그 마음의 분을 참지를 못해서 그 문 3번 친 것 때문에 그렇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문 왜 칩니까? 벽을 치지 차라리. 벽을 쳤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그리고 징역 5개월에 처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인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외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느냐?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삶을 꾸며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고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무시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높여서 하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이 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세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오케이 사인이 난 아들은 그 막내 다윗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 지역에 이 여자는 자두장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자주 옷감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성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갖추고 있고 상업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신라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쫓긴 여인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교도소에서 거기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교도관이 예수 믿게 되고 자, 이 귀신 들린 여자 루디아 그리고 이 교도관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이 마게도냐의 첫 지경이고 유럽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본래 로마에 거주하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주후 49년에 이제 유대인을 추방하죠. 자,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아덴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 와서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이 브루스가는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여인이 됐습니다. 이야, 참으로 이런 귀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이나 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이 여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울의 사역 속에서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건 정말 칭찬 중에 극찬인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적 가치를 추구하고 숨어 봉사하는 여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좀 살펴보는데 거기에 그 새 여인이, 여러분, 어쨌거나 그 새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그 여인들이 최초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모든 교회의 여성들이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기 이제 종용히 배우라. 여러분 12절에도 종용히 할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벙어리가 되라는 말씀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는 랍비 교육은 여성들에게 교육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여성들이 신앙을 전수받기 위하려면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회당의 뒷자리 또는 별도의 공간에 앉아서 앞에서 랍비가 이제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냥 심도 있게 정말. 근데 여러분, 여성들이 뭐예요? 애를 끌어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때 당시에 유대교는 여성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용히 배우라. 종용히 배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도 교회의 배움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로마 문화고, 로마 문화 속에서 여성은 공식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남편이 가족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뭘 배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와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심지어 종교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전제 이제 아르메테스 여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여 신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숭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숭배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그 여사제들, 다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이 그 제의 의식을 준행하려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의식을 다 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여자들이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제 선교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음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아르메테스 이제 신전에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그 제의식을 준행하면서 그들이 이제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그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제 공격적인, 선교적인, 공격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시 이 사회에 아주 그냥 여성들이 막 여성권, 여권이 신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바울이 교회는 여성들의 종령이 배우지만 막 그렇게 막 선교적으로 막 전투적으로 나타나서 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여성 목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때 바울이 종령이 배우라는 말을 할 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 벙어리로 살라, 그런 말 뜻이 아니었다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도 벌써 이 여성도들이 이제 그 아르메테스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 있는 그 여신도들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전투적으로 선교적으로 막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말빨 센 여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서 당시 여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의 구절들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한다면 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 환경 속에서, 즉 영지주의자나 이제 아르메테스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나 또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성 지도자들이요, 교회에서 그 남성을 가르치거나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남자들보다, 목사들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서 브루스길라, 아볼로, 이제 브루스길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브루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언변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김용호 같은 사람은 언변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언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해석해 줬습니다. 그럴 때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볼로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 사상, 유대 사상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 말로 설교하는 언변으로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브루스길라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사들이 권사의 권위를 가지고 권사는 장로 권위와 비슷하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 오늘날 옛날이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성도들의 지도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종룡이 배우라 했는데 종룡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안정된 편안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가르침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자는 종룡이 배우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데 종룡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회에 가서 그 결정되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교단은 언제 여성 목사 안수가 인정될 건가 하는 그런 이제 개탄스러운 모습을 들여다봤고요. 이제 너무 이제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육은 100년 되기를 하는데 100년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초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